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실 텐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쓴 서신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쓰는 서신의 마지막 장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어딘가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실명이 35명이 쭉 등장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실명으로 하게 되면 17명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교독을 합시다.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너가 누구게요? 예,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죠? 여기 이제 나란 사람은 바울이 될 것이고 너는 디모데가 되겠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 사람 이름입니다. 드로아 동네에 사는 가보란, 카르푸스란 사람이에요.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너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친구들 추워요? 견딜만 해요? 여기 이제 꺼도 돼 이제. 예, 이제 작전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추울 때까지 안 끄기로 했었거든요. 예, 딱 왔을 때 아 춥다 이런 마음 느낌이 와야 돼. 우리 형제들 이렇게 그 앞에 그 임도원이가 찬양 인도했을 때 마지막 가면서 도원아 은혜 많이 받았어 이런 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는요 거짓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 있죠 가끔씩.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면 말이죠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찬양 곡목 5곡목 뽑기가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모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애쓰면서 수고한 친구 있으면은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이렇게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든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청지기를 받아보지만 사실 여러분 청지기 받아보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받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 앞에 있으면 또 청지기 나눠주는 어떤 모 자매 형제들이 나눠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뻣뻣하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다못해 하트 눈에도 떠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감사하면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저 하늘에 상이 없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공동체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그 옛날에 여러 수고한 사람들, 피 흘린 발자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으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말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값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나요? 내가 맨날 이렇게 맨날 보는 그 형제 자매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간, 또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을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의 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만 감사. 그렇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 속에서 늘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고한 사람들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우리가 모임 자체 혹은 이렇게 여러 이 모임들 그 속에 그 자체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영혼을 못 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핑계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수고했다, 누구야 수고했다, 누구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받아먹는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임 속에서 그 모임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임이 섰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공간이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와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를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박수 쳐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한마디 위로 던지는 것,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모임을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우리 이 CBA 열심히 수년간 이 조그만 우리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인 그 자매예요. 어느 순간에 보이질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겨우겨우 또 이제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커피 먹으면서 있었는데, 우리 모임 속에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와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그만한 가치와 그것을 못 찾겠습니다 라는 답을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을 때 그 모임을 이루는 어떤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내가 그 모임에 있을 때 내가 존중받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큰 사업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것도 말이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은혜 받을 형제가 중요하고 또 어려운 중에 위로받아야 될 자매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번 모임 중에서 말이죠. 자매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어려운 사람은 위로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것이 정말 매 순간마다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이
모임이 중요한데 그 모임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지체들,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자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보는 여기 디모데후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작품들을 잠깐 생각해 봐 주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디모데후서 같이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이 성경이 되었지요. 또 그가 전도했던 여러 이렇게 교회들, 고린도 교회 유명하죠, 그죠?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같이 있고요.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역사했던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유럽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교회들, 성경이 있는가 하면 교회들이 있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입니다. 여기 쭉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생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죠, 그죠? 21절에 으블로, 이분은 그렇죠, 그죠? 부대, 리노, 이 리노라는 사람은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이 베드로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쯤에 리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처음 본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쓴 글이 또 전한 말이 그의 삶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작품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 또 사람, 교회, 그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성경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처음 쓴 성경부터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까지 처음 쓴 성경은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얘기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네 맞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종말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쓰였던 초기 서신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고 말이죠. 그 다음 서신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서신들입니다. 유명한 책들이죠. 그죠? 그 다음이 세 번째 이렇게 그룹핑된 것들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옥중서관이에요. 옥중서관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참 교회의 머리 되신다. 모든 것의 근원, 원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유명한 옥중서관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 목회선시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 사이에 쓰여있는 디도서, 맨 마지막에 쓰여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가만히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지금 충만한지 아니면 덜 충만한지 아니면 관심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또 이제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보면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쓰는 돈 쓰는 거, 말하는 거, 자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더라도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종말론적인 서신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론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생애 마지막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란 말은 어떤 조직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에게 관심을 두게 된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철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철 안 들었다 하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말이죠. 초기에도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사기질을 해서 이 사람은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보이기보다는 어떤 일이 보이고 일을 막 이루어가는 열심과 특심. 그러나 그 옆에서 사람이 얼쩡거릴 때 그 사람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인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와 이 바울을 비교한다면 말이죠. 베드로는 이 복음서 시절에부터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2장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2장에서 유명한 설교 한마디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한 건 말이죠. 4장 끄트머리쯤에 등장을 하지요. 7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4장이라네. 7장 끄트머리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스데반 죽일 때 그것을 가타하고 스데반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던 그 사람을 등장하는 것이죠. 9장에서 그가 회개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다시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막 탄생할 때 그는 아무것도 안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핍박하는 말들, 핍박은 아니었죠. 정말 법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못해 하는 사람이에요. 보임은 보인 대로 말한 거죠.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막 먹고 있다가 그 야고보 속한 사람들이 오니까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싹 돌이키면서 안 먹은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 보게 되면서 면전에서 막 핍박을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법대로 하는 사람인 거죠. 바나바와 자기 관계를 보게 되면 말이죠. 바나바와 쌈박질할 수 있는 그런 군번이 아닌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바나바와 쌈박질하게 되면서 교회가 쪼개지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마가 때문에 쌈박질하게 되는. 마가 쟤는 쓸모없어 이렇게 탁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말이죠.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빨간색이면 빨간색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얀색, 하얀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말을 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목표 지향적인 담즙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잠깐만 디모데후서 한번 2장을 한번 가봐 주세요. 2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요. AD 약 한 68년 즈음에 쓰여진 겁니다. 그 해에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쓰고 사실 1년이 되지 못해서 그는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하는 말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뭔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뭔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 이런 것들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자명해서 겨우 애게게 가끔씩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말이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무슨 아카데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도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운동들을 많이 했죠. 무브먼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무브먼트 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혼들이 많이 보였나요? 큰 이슈와 이데올로기 어떤 이즘은 있었지만 영혼들이 소중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요즘에 그 교회에서도 종종 그렇고 앞으로 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딱 눈을 똑바로 뜨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 예전에 뭐뭐뭐 아카데미 뭐뭐 의도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신학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을 알게 됐다.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저는 30년인데 말이죠. 지난날에
이것에 이데올로기, 이즘 어떤 것들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그 운동하고 그 무브먼트 하면서 우리 영혼들이 안 보였던 그런 시절, 그런 시간들, 전 30년이에요. 충분하다. 충분한 게 아니죠. 너무 과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13권의 서신, 그는 말이죠. 교법사였습니다. 율법사였고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타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또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 내 복음이 무엇이냐? 나의 복음은 뭐냐면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될 텐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묘한 영적인 교만함, 그 옛날에 1세기, 2세기, 3세기 때 규명했던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이런 것들, 이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어떤 맹종적인 기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누가 탁 터치해주면 바로 넘어가 버리지요.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일 중심의 담즙질의 워커홀릭, 아주 일 중독자, 목표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복잡했던 건 많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의 삶들을 살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나요? 조직, 기관들, 그분은 목 쑤시면서도 말이죠. 어떤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했냐면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주님 따라다닌 12명 쫄가리들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반 쓸모없는 사람들이지요. 손에 비린내 묻히는 그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다니면서 들어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심당원과 세리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쫄가리들이 같이 뭉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는 것이지요. 어떤 일 하셨나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혈루병 앓는 사람, 문둥병자, 죽은 사람까지도 만나기도 하시고요. 다른 나라 월경해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시고요. 귀신 들려서 정말 미쳐 날뛰는 발광하는 사람 만나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만나고 있는 거죠. 쓸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속에 말이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교사님들 말이죠. 어리버리하거나 이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교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선배라더라도 다 튼튼하지 않아요. 내가 보면 정말 요즘에 이렇게 훅 불면 자빠질 만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IM 시험 드는 중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럼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한번 알려주셔야 됩니다. 언니, 누나, 형, 오빠 힘들지요? 힘내세요. 한마디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한 쪼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어느 순간에 인생들을 향해서
깊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담즙질에 정말 이 목표지향적인 그런 워커홀릭이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올려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 하나하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고는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20절입니다. 에라스도, 이 사람만 몇 번 나오나 이거 한번 세봐야 돼요. 이 2번 나오기 힘듭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다.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드로비모란 사람이 있는데, 드로비모는 병든 걸 아는 거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선배들, 또 우리 후배가 어디 아픈지, 또 왜 징징거리고 다니는지, 가끔씩 잠수 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에 두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서 잠깐 밀레도에 넌 여기 머물러라, 그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기 뒤에 보면요, 화분이 몇 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는 풀을 좋아해요. 저번에 이렇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저번 주 주일날 보니까 어떤 애가 이게 그 화분을 툭 쳤는지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뚱아리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내가 이 화장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집에. 아주 물에 꼽아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물에 딱 꼽아 놨어요, 이렇게. 다음날 이렇게 들어봤죠. 끄트머리 이렇게 줄기에 쌀알 반털만하게 그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보면서, 아, 여기 이 풀떼기 하나, 그게 마치 나갔다 생각을 했어요. 나갔다. 별반 쓸모없는 인생. 어느 순간에 주께서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탁 담가주는 거죠, 이렇게. 왜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그마한 수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화장지로 둘둘 말아가지고 물에 꼽아 놓으면 살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두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에요. 밟아서 죽든 막아 죽든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자그마한 수고 둘둘 말아서 갖다가 물에 꼽아 놓는 순간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누나 괜찮아요? 오빠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이 한마디 때문에 어떤 친구는 소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 모임들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임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영혼이 와서 살아나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드로비머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며,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 밀레도에 있는 드로비머 이 기도로 사랑으로 품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 중에 정말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CBA, 우리 대학부가 대학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귀신 나가고, 그렇지요? 나갈 수 있어요. 귀신 나가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귀신 나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임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임의 CBA의 CBA됨,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함 아니겠어요? 맞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드로비모에게 사랑함이 보여지고 또 여러 교회가 드로비모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문안하면서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음 가지고 복음을 품어내는 어떤 사람의 자그마한 수고가 둘둘 말아서 가지고 와서 물에 꼽는 그 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대학부 되는 이유는 귀신 나가고 성경 많이 암송하고 많은 제자와 훈련들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임이 사는 것은 말이죠. 그 모임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언제 살아나든가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둘 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CBL 떠난 그 자매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가 이제 여기저기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교회 가더라도 사람이 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누가 오게 되면 얘 혹시 거기 아니야? 뭐 신천지 아니야? 하면서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친구가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또 힘을 다해 이렇게 주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눈으로 보기보다는 우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갔대요.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 이제 축도를 하자마자 자기는 빨리 도망간대요. 혹시 아는 체 할까 봐. 빨리 도망가는데 누가 막 쫓아가지고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 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악수를 하더라는 거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전사님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악수해주고 뭐 밥 먹고 가라고 막 말해주는데 눈물이 쑥 빠질 뻔했대.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형제들 자매들 와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그냥 소가 닭 보듯이, 여러분 소가 닭 볼 때 말이죠. 이렇게 뭐 그게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죠. 그죠?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나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한번 물어봐주고 이렇게 잘 지내니 물어봐준다 한다면 이곳에서 눈물 쑥 빠지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중심의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두는 거 그거 갈급되지 않으세요? 다 그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축사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진짜. 그죠? 그런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매번 상처받고 또 힘들고 또 어려우면서도 또 모임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에 혹시 뭔가 있지 않겠는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내가 힘들 때 어렵고 답답할 때 이런 거 이렇게 기도 제목 나면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내면은 온 세상이 다 알아버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 대학부의 대학부됨은, 우리 CBA 됨은 말이죠. 옛날처럼 권세 있는 세교원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먼저는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미션을 수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구구절절 쓴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됨의 그 원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할 때, 관심을 둘 때 그 모임 안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죠. 찾아보질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매들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제 이 지상의 일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떠날 때가 된 걸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때 마귀 새끼는 마귀 새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은 인생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좀 이따 보면 말이죠. 나는 저를 모른다 하는 사람 거기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허리띠를 띠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내거 삼은 자들인 것이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더 많이 품어줘야 될 것이고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영혼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게 우리 역사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대학부에 관심을 두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그와 같이 역사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 영혼에 관심 두시고 매 순간마다 쫓아다니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믿음 발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보인 것이죠. 마지막 서신에 형제들 자매들 이름이 쭉 있는 그 이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제 제목을 한번 이렇게 오늘 같이 나눌 말씀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서신 마지막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 이 일하는 모니터 그 위에 그 제 명함을 거꾸로 뒤집어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잃어버릴까 봐. 종종 너무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게 제 요즘에 사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희망이다 써놨어요. 저는 어느 순간 일하다 보면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일만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모니터 보고 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사람이 희망인 걸 보게. 잊지 말게. 자꾸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자꾸 볼 수 있게.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을 굳이 잡으라 한다면 말이죠. 다시 사람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의 희망은 형제들 자매가 돼야 됩니다. 여러 사업 중요한데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열심히 가서 우리 열심히 뭔가 하죠.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은혜 받고 형제와 자매와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형제가 자매가 든든히 서 있을 때 나도 같이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매들 가끔씩 머리가 쫙 잘라서 오면 어머 머리 잘랐구나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말이죠. 형제들이 얼마나 무진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모르거든요. 안 보여요. 보여줘도 몰라 이게. 아직 덜 진화가 돼가지고. 형제 자매들은 말이죠. 민감하게 형제자매들 보면서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힘들어하는가, 어떻게 했는가 자꾸 보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기도해야 되겠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사람이 희망인 것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대학부 모임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또 형제들 자매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기억나는 형제들 자매들 또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